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다, 된다, 간다. 도대체 뭐가 오는 걸까요? 뭐가 오고 뭐가 되고 뭐가 가는 걸까? 뭐죠? 목사님이 온다, 그거예요? 아니죠? 복이 온다, 복이 온다, 복이 된다, 복이 간다인데, 복이 온다. 우리 친구들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 알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많이 웃으면요, 이렇게 뭐 엔돌핀도 나오고 또 노화도 방지해주고 스트레스도 해소된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많이 웃으면 그만큼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웃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복이 진짜 오는지. 자, 시작. 어떻게 웃으니까 복이 왔어요? 왔어요? 좋아요. 웃으면 진짜 복이 와요. 진짜 복이 와요. 우리 친구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좋아요. 웃으면 좋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웃으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웃고 다니지 마세요. 너무 많이 웃고 다니면 실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목사님이 항상 웃고 다녀가지고 군대 갔을 때 처음에 이제 훈련병 지나고 자대 배치 받는다고 해서 부대에 가는 게 있어요. 부대. 2등병 때 가장 낮은 계급, 신병일 때 부대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긴장해가지고 얼굴이 굳어갖고 있는데 목사님 혼자서 실실 웃고 있었던 거야. 막 웃으면서 방글방글 웃고 있었던 거야. 신병이, 2등병이. 그러니까 고참들이 막 상병, 병장들이 쟤 누군가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 좀 정신이 나갔는 줄 알았대. 처음에는. 나중에 듣고 보니까 막 혼자 웃고 있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 너무 실없이 웃고 다니지는 말고 그래도 많이 웃을수록 좋습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웃으면은 그래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웃으면 복이 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웃으면 복이 한 방울씩 똑똑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막 폭포처럼 복이 오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여기 앞에 만남의 폭포 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만남의 폭포는 보니까 막 오다가 안 오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어느 때는 틀고 어느 때 안 트나 봐. 그리고 이 정도의 양이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 봤어요? 영상으로라도 봤죠, 그죠, 우리 친구들? 그만큼 막 복이 쉴 새 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3절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한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 얼마나 좋아.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점점 시험 성적도 잘 나오고 잘 되고 형통한데, 나를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은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해주셔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마치 폭포수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막 쏟아지듯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저 문이 열리잖아요. 뒤에 복이 들어오고 있어요. 복이 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복이 오고 있어,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복이 나한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왔어요.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복이요, 나한테 임한 거예요. 나한테 온 거예요. 굉장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14절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면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우리를 말해요. 나를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말 대신에 내 이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이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가 한 10만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00, 1000, 아니 10억, 1000억, 조 이렇게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냥 지금 아들도 없어요. 네, 자식도 없습니다. 100세가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야. 99세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조를 주시는 분이에요. 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나에게 오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자,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혹시 보일까 모르겠네. 잘 보일까 모르겠네. 자, 목사님이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중간에 떨어질 것 같으면 체린이가 와서 딱 받아줘. 알겠지? 이거 큰일 났다. 괜찮을까? 흔들흔들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우리 친구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자, 이게 위험한데? 자, 마술조 하는 것도 아니고 와 됐다. 짜잔. 봤지? 좋아. 자, 봐봐요 우리 친구들. 자,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야. 죄가. 저 어떻게 됐어요? 원래 목사님이 잉크를 구해오려 했는데 집에 잉크가 없더라고. 자, 검해졌어. 저주를 받은 거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더러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저주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신 거야.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더러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데 더럽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야 돼.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고 나에게 미쳤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더 보여줄게. 자, 위험하니까 목사님이 잡고 있어야겠네. 자, 보세요. 신기하지? 좋아요. 많이 하얘져야 되는데. 자, 너무 예뻐했어. 바꾸기 잘했다. 자, 지금 보세요. 자, 어떻게 됐어?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만약에 목사님이 사이다를 부었어요. 여기다가 사이다가 계속 차요. 사이다가 계속 차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될까? 그렇지. 맞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다가 복을 붓고 계속 부었어. 이게 뭐가 됐지? 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 부어주셔서 우리 성령이 가득 찬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목사님이 좀 불안하니까 이거 잠깐 내려놓을게. 알겠지? 마실까? 자, 이거는 필요한데 이건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여기다 두고. 자, 좋아. 이건 내려놓을게. 와, 무겁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아까 저주 가운데 있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야.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14절, 이는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나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읽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복이 된 거야. 복이.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내가 복이 된 거예요. 그럼 복이 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이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복이 왔어요. 그리고 복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도 복이 된 거야. 그렇죠? 복이 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쳐서 나에게 임해서 내가 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충만케 되면, 네,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죠?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 복이 되어서 이제는 이 복을 나눠주는 거죠. 나에게 복이 왔어요. 내가 복이 됐습니다. 이 복이 이제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복을 나에게만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기사를 봤는데 우리 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일반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야.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봤더니 충격적이게도 70%가 부정적이다, 교회 안 좋다, 이렇게 대답한 거야.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회가 어느 순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갖고 이렇게 복을 나만 받기 원하는 거야. 쌓아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돈 많이 벌면 돼, 그런 생각으로 복을,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빌어요? 우리 자식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내가 복이 되어서 이 복을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이 온다, 복이 된다, 복이 간다. 우리가, 자, 만약에 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의 사람을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 여기 위에 저거 안 늘어났으면 이걸 부어주려고 했는데, 자, 복이 있습니다. 내가 복이 됐어요. 이제 복을 부어줍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리한테 복을 줬어요. 이렇게 다 부어줬어요. 쭉쭉쭉 따라서. 그러면 목사님, 내 복을 다 다른 사람에 주면은 나한테 복이 없잖아요. 내 복 다 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러면 불행하게 살아요? 나는 그럼 못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게 아니죠. 목사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복이 오는데 한 방울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물이 많았으면 계속해서 부었을 텐데, 그래서 자, 계속해서 흘러 넘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 넘치는 거야. 내가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복이 넘치고, 내가 집에 가면은 집에 복이 넘치고, 나에게는 복이 주고 또 주는데 계속 채워지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때문이죠.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그 폭포수처럼 나에게 복이 계속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이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 텐데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근심. 아멘.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으로 써놨는데 그렇게 보냈죠, 목사님이? 미안해요. 중간에 목사님이 잘못 적었나 봐. 원래 목사님이 보려고 했던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게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말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잘못 전해줬나 봐요. 앞으로 얻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얻었다고 말하고 계세요. 복을 앞으로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미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예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이미 내가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복, 그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래요? 내 삶은 왜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는 건강하지 않고 성적은 왜 이러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그렇게 물어보는 의문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제 삶은 너무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도 복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있는 친구 있을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이 온몸에 문들병이 가득했어. 그런데 이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는 거야. 7번 담그라는 거예요. 몸을 잠그라는 거예요. 한 번 담갔어요. 근데 여전히 그대로인 거야. 2번 담갔더니 어떻게 좀 나아졌을까? 나아졌어요? 아니에요. 그대로인 거야. 6번까지 담갔는데도 좀 뭔가 기미가 보여야 되잖아. 그런데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있는 거야. 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잠갔다가 일어났더니 놀라운 일이 이 살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첫날 한 바퀴 돌았더니 어떻게 성벽에 좀 금이 갔죠. 그죠? 금이 좀 가고 둘째 날 좀 금이 더 많이 가고 셋째 날 돌았더니 막 벽돌이 좀 몇 개 우르르 떨어지고 그죠? 그러지 않았어요. 멀쩡했습니다. 멀쩡했어.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야 돼. 이제 한 바퀴, 2바퀴, 3바퀴. 그런데 5바퀴 돌았는데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야. 성벽이 그대로인 거야. 6번째 돌았는데 그때도 그대로인 거야. 7바퀴 돌고 나서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서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복이 되게 하셨다고 믿고 내가 복이 되었어요. 이제 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복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복된 것 같지 않아. 내가 가는 길이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냐고. 내 삶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전혀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너무 연약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복이 되게 하셨고 또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전에 이렇게 물을 부었는데 맞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받고 또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이 되어서 지금도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거부하지 말고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남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올 출석데이가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복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죄로 가득해, 저주로 가득해.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를 흘려요? 뭐를 흘려? 저주를 흘리는 거야. 죄를 넘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은 내 안에 복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복이 가득 찼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행복한 사람,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지금 악으로 가득한데 절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악으로 가득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막 원망해, 불평해, 다툼이 일어나. 그런 중등부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의 사람, 행복이 가득한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그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니까 학교가 밝아지고 환해지고 막 예뻐지고 좋은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거기가 잘 되는 거야. 그렇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야. 우물 하나 파는데 물 터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삭은 땅을 파면 우물이 터지고 땅을 파면 우물이 터지고 땅을 파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복의 사람 되어서, 그런데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날마다 계속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지금 오고 있어요. 복을 거부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복 없어질 걸 구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잖아요.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가 충분히 받아서 나한테 넘치게, 그래서 내가 복이 되어서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되는 겁니다. 사이다가 부어지면 사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컵에 콜라를 계속해서 부으면 콜라가 되듯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에 복,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어딜 가든지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 목사님 아까 말했죠? 너무 안타깝다고 70%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 친구 어딜 가든지 복으로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정말 교회가 있어도 좋다.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저 친구가 있어서 좋다. 우리 중등부에 저 친구가 나와서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친구가 오니까 우리 중등부가 분위기가 좋아졌다. 밝아진다. 하나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저 친구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친구 오니까 중등부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쟤 때문에 조금만 싸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으로, 복이 왔어요. 복이 됐어요. 복이 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인생, 멋진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 그렇죠? 목사님도 평생 동안 계속해서 복을 받고 또 복을 누리고 복이 되어서 복된 인생, 그리고 목사님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목사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복을 나눠주는, 복을 전하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주의 성령의 강물, 나를 채우고 주님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워요. 나를 통해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쳐서 온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